오늘 우리 특별 찬양 집회가 있기 때문에 제가 한 5, 6분 정도 짧게 우리 찬양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그 다음에 우리 목사님을 또 함께 우리 찬양의 시간들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성도들에게 찬양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예물입니다. 우리가 그 어떤 물질의 풍성함으로 드릴지라도 감사함으로 드리는 찬양만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물은 없죠. 근데 오늘 사실은 찬양하며 사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 주일날 우리 찬양팀들이 수고하고 애쓰며 앞에서 찬양하지만 보면 찬양을 따라가지 못하는 분도 있고, 혹은 이 찬양이 다 끝난 다음에야 예배 문을 들어오시는 분들도 계셔요. 여러분, 찬양이 시작되는 순간 이미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는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사모하셔야 돼요. 제가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이 얘기를 하면요, 제게 떠오르는 두 가지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는 제가 강릉에서 고등학교를 마치고 서울의 총신대학에 들어가게 되면서 처음으로 가봤던 온누리교회, 서울의 동부 이촌동에 있는 온누리교회 목요 찬양 집회였습니다. 그때는요, 80년대 후반 한국 교회 안에 불같은 찬양의 역사가 일어나던 시기였어요. 옛날 말 그대로 찬송가를 부르던 그런 시대 속에서 이 복음성가라는 것이 한국 교회 안에 뜨겁게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곳곳마다 찬양의 집회가 생겨났고요, 수많은 청년들이 그 찬양의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들을 체험했어요. 시골 작은 교회에서 중고등부를 보낸 제가 그 거대한 교회의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저는 사실은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수천 명의 젊은이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그들의 두 손을 뻗고, 그리고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여러분, 그 광경이 그려지시나요? 그 거대한 교회에 정말 바닥까지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청년들이 그곳을 가득 메우고, 그리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어요. 아름다운 찬양팀과 그리고 수많은 다양한 악기들이 그 교회를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정말 그 안에 들어가면서 성령께서 이곳에 강하게 역사하는구나라는 것을 제가 마음으로 느끼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그 고백이 저절로 우러나는 기억이었습니다. 또 하나의 저의 기억은요, 바로 여름방학 동안 낙도 선교를 위하여 방문했던 신안군의 한 작은 섬에서 경험했던 찬양의 기억이에요. 지금은 그 섬의 이름도 기억이 나지 않아요. 그저 목포에서 배를 타고 들어갔다는 생각밖에 없습니다. 교회도 없는 그 작은 섬에 저와 몇 명의 친구들이 들어가서, 신학생들이 들어가서 버려진 작은 집을 청소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아이들을 인도하여 여름 성경 학교를 열었어요. 그 아이들은요, 한 번도 찬양이라는 것을 불러본 적이 없는 아이들이었어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지 못한 아이들이었습니다. 그 아이들을 데려다가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찬양들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섬을 떠나는 그날, 그 아이들이 선착장까지 나와서 울면서 찬양을 불렀어요. 저희들도 함께 울었죠. 그 아이들을 두고 가기가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아이들이 하는 얘기가 그런 이야기였어요. 선생님들 가시고 나면 누가 우리에게 이제 찬양을 가르쳐 줍니까? 누가 우리에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줍니까? 선생님, 우리 섬에도 교회 하나만 지어주십시오. 그게 그 아이들의 이야기였어요. 여러분들, 저희도 울고요, 그 아이들도 울었어요. 저는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제 마음에 그 찔림과 그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 아이들도 지금은 다 컸을 텐데요, 과연 그때 그 찬양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을까요? 두 찬양은 달랐습니다. 하나는 화려한 교회에서 대단한 악기와 대단한 찬양팀이 부르는 찬양이었고요, 그리고 하나는 여러분들 기타 하나에 맞추어서 아무것도 없는 그 초라한 집에서 부르던 찬양이었어요. 그런데 동일한 한 가지는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 찬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가 성도다운 게 무엇일까요?
그건 찬양하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찬양을 기뻐하셔요. 많은 성도들이 찬양의 어려움을 좀 경험해요. 나이 드신 분들은 요즘 찬양이 너무 빠르고 너무 어렵고 그래서 못 따라가겠다라고 얘기하고요. 어떤 이들은요, 오히려 너무 느리고 너무 옛날 찬양이라 그렇게 얘기하는 이들도 있죠. 드럼 소리가 크다고 불평한 사람들도 있고요. 세련되지 못했다고 말하는 이들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찬양은 내가 듣기 좋으라고 부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찬양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어떠한 찬양도 감사함과 기쁨으로 드리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찬송하지 못하는 성도들은요,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곤고를 기억하시며 우리의 눈물을 보시며 우리의 부르짖음을 멸시치 않는 분이셔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받으실 만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그래서 찬양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찬양팀의 찬양을 좀 따라가지 못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감사의 마음, 구원의 감격, 그 은혜를 잃어버리지만 않는다면 하나님은 그저 그 감사의 마음도 찬양으로 받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특별히 이제 김조성 목사님을 초청하여서 우리가 함께 주의 찬양을 드립니다. 참 김조성 목사님은 참 은혜스러운 찬양을 나누셔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저 우리가 앉아서 그 찬양을 들으면서 참 잘한다, 좋은 공연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위해서 이 찬양을 부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김조성 목사님의 찬양을 드릴 때 여러분들의 마음을 함께하여 함께 하나님께 드리는 진정한 찬양의 예배가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시기를, 여러분 평생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찬송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슈아그림의 김정성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귀한 교회에 또 함께 찬양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신 주님께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아델리안 교회를 굉장히 궁금해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와보고 싶은 교회였어요. 왜냐하면 제가 성기중 집사님하고 같이 이 광주 사역을 참 많이 감당하다 보니까 한번 와야 되는데 궁금했었는데요. 오늘 또 이렇게 함께 찬양을 나누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연을 보는 시간이 아니라 함께 찬양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네, 우리가 밥을 같이 먹으면 식구인데요, 말씀을 같이 먹었기 때문에 영적 식구죠. 식구는 잘하나 보자 하는 것이 아니고 함께 하는 공동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한번 마음을 열기 위해서 제가 법적인 용어로 한번 인사를 할 텐데요, 우리 옆 사람과 같이 한번 인사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경찰청에서 했더니 이 법적 용어로 우리 경찰분들이 너무너무 잘하시더라고요. 법적인 용어입니다. 우리 옆 사람 바라보시고, 아름다움이 죄라면 당신은 사형감입니다. 시작. 네. 네, 좋은 의미입니다. 좋은 의미. 그만큼 한 분 한 분 너무 귀하고 아름다운 줄로 믿습니다. 그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은혜가 오늘 있다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네, 그런 기대함으로 주 앞에 나아가며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첫 찬양은 시와 그림의 임재라는 찬양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실 때 앞이 캄캄하고 모든 길이 막혀 있을 때, 그때 무릎 꿇는 그 기도의 자리에 임재하셔서 그 주님께서 회복시키시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받았던 찬양이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아델리안 교회 위에 임재하시고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임재하셔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이 찬양 함께 나누며 고백하겠습니다. 네, 아시는 분들은 함께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이 교회 위에 임재하시며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가정 가운데, 자녀들의 삶 가운데, 그리고 여러분의 골방과 같은 그 심령 가운데 임재하셔서 새로운 역사를, 놀라운 역사를 시작하시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행하실 선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함께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다같이 선포할까요?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우리 찬양하시는 분들은 두 손 높이 들고 목소리 높여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선포하며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어. 한 번 더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면 모든 문제는 끝이 나고 하나님의 역사만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참 예배를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을 만나야 되고 주님 만나면 주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예배를 사모하면 늘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거죠. 그래서 예배를 사모하시고 예배 가운데 만나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는요 만나주시는데요, 만나주시는 방법이 뭐냐면 성령 충만으로 만나주시는데, 성령 충만의 최고의 역사는요 말씀이 떠오르는 겁니다. 정말 제가 잠시 후에 어떤 기적들이 일어나는지도 나누겠지만 진짜 성령 충만의 최고의 역사는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에 보혜사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내가 가르친 말을 모두 생각나게 할 것이다. 여러분 담임 목사님 통해서 들려지는 그 말씀들 사모하시길 축복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저장되어 있을 때 성령 충만하면 말씀이 툭 떠올라요. 그때 그 말씀을 붙잡는 사람,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최고의 삶을 살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그런 삶을 살았어요. 제가 어느 날 새벽 말씀을 증거하다가 준비하다가 사도행전 말씀에 다윗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그런 말씀을 읽었어요. 이 표가 주님 마음에 합한 교회 아닙니까?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했다? 이 말씀이 너무 귀했는데, 아니 도대체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길래 하나님 마음에 합했을까?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막 묵상하며 기도하는데 합한이라는 그 단어의 원래 어원을 좀 보라는 마음을 주셔서 어원을 보니까 여러분 합한이라는 뜻이 무엇이냐면 무엇 아래라는 뜻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때 무릎을 탁 쳤어요. 그렇구나. 다윗은 하나님 마음 아래 붙어 있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제가 지금 핸드폰이 여기 주머니 안주머니에 있는데요. 이 핸드폰이 전화가 오면 그럴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전화가 온지 안 온지 아는 사람은 저밖에 없겠죠. 여러분 모르실 거예요. 저는 딱 붙어 있으니까 알죠. 그런 것처럼 다윗은요 하나님 마음 아래 딱 붙어서 하나님 이번 전쟁 이길 것 같은데 나갈까요? 그럼 하나님께서 나가지 마란 그러면 그 말씀에 순종해서 안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이번엔 질 것 같은데 나가지 말까요? 나가란 그러면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늘 하나님 마음 아래 붙어 있었던 합했던 사람은요 그 말씀에 순종했고 그 순종으로 늘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델리안 교회 주님 마음에 합한 교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서 말씀이 필요한데 오늘 그 말씀은요 딱 한 가지예요. 우리가 만나 주실 때 딱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우리를 만나 주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의 아픔을 알고 너의 고통을 알고 너의 슬픔을 안다, 이제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와 끝까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오늘 우리와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떠올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주님께서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오늘도 사랑한다 내 아들아, 사랑한다 내 딸아 말씀하시며 오늘 우리를 위로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기를 원하시는, 그래서 어려운 말로 표현하지 않고 그냥 내가 너의 아픔을 알아, 이제 염려하지 마, 너의 한숨을 들었어 라고 말씀하시는 위로의 주님, 그 음성을 듣고 만나는 저희들이 되길 원하면서요 시와 그림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나누겠습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나 먼저 안으시네. 우리 아시는 분 같이 할까요?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우리 찬양하시는 분들은 함께 고백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슬픔 때문에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아픔 때문에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맘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상황이 너무 어려워서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마음의 상처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그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한번 들어보세요. 내 하나님 그분은 아시죠. 어려운 말로 위로하지 않죠. 너의 한숨을 내가 들었으니 염려하지 말라 했죠. 내 하나님 그분은 아시죠. 어려운 말로 위로하지 않죠. 너의 한숨은 내가 들었으니 염려하지 말라 했죠. 내게 목소리 높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내 하나님을 부를 때 내 하나님을 부를 때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믿으십니까?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실 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 아들아 내 딸아 말씀하시고요, 그 어려움과 아픔 고통을 다 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나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의 사랑 때문에 힘을 얻고 나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이것 때문에 감사하고 저것 때문에 불평이었고 그것이 아니라 그냥 그 주님 사랑 하나 때문에 감사하셨으면 좋겠고 그 사랑 하나 때문에 행복한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책임지실 거니까. 믿으시지요?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안에 좀 담대함이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어떤 담대함이 있었으면 좋겠냐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님이 날 사랑하는데 뭐. 네, 표정은 약간 이런 표정이고요. 그 다음에 날개 한번 이렇게 해주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님이 날 사랑하는데 뭐. 주님이 날 사랑하는데 뭐. 어려움이 와도 주님이 날 사랑하는데 뭐. 누가 말로 상처를 줘도 주님이 날 사랑하는데 뭐. 시작. 자, 여러분만 해보겠습니다. 어려움이 와도 누가 말로 상처를 줘도 할렐루야. 그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래요. 여러분 누가 말로 상처를 주면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데 뭐 이거 속으로 하셔야지 겉으로 하면 싸울 수 있으니까 속으로 이렇게 주님 사랑으로 어떤 어려움도 어떤 슬픔도 고통도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너는 내 자녀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 자녀들을 세상에 보내실 때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리 가운데 보내는 양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는 양이고요 세상은 이리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세상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려면 상처가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연약한 양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무기를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양이 무기가 있어요. 이리가 아무리 이빨과 발톱으로 덤빈다고 할지라도 양이 이렇게 걸어가다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털 사이에서 총을 꺼내가지고 탁 하면 누가 이겨요? 양이 이깁니다. 양은 연약한데 무기가 있으면 이겨요. 우리는 양과 같은 그런 존재이지만 주님 주신 그 무기를 사용하면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지 믿습니다. 그 무기가 뭐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 보혈의 능력. 다시 한번 예수 이름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 보혈의 능력.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될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기도하면 놀라운 능력을 경험해요. 보혈의 능력으로 기도하면 치유와 회복이 일어납니다. 저는 우리 아델리안 교회 성도님들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시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기도하신다고 믿고 오늘 저랑 보혈의 능력을 한번 선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을 수 있는 능력은 보혈밖에 없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에 그 피에 생명이 있으므로 그 피가 죄를 속한다. 여러분 이 속하는 이 보혈의 능력이 없으면 우리가 이 자리에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지 몰라요. 우선 제가 그렇습니다. 이 더러운 죄인이 어떻게 이 거룩한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습니까? 보혈의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에 예수 피를 힘입어 주의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건 보혈의 능력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배에 나오시는 여러분 보혈의 능력으로 이 교회를 덮으시기를 축복해요. 여러분의 심령을 덮고 가정을 덮고 사업장을 덮을 때 하나님이 지키실 겁니다. 여러분 아볼론이라는 파괴자라는 뜻을 가진 이 사탄도 뚫을 수 없는 능력이 보혈의 능력이에요. 제가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보혈을 찬양하고 싶어요. 하나님 보혈의 찬양을 주셨는데요. 먼저 뉴질랜드에서 저희 허리를 치유하시고 지진으로 무너진 성도님들의 마음을 위로하시는 놀라운 능력을 경험했어요. 한국에 돌아와서 주의 피라는 찬양을 만들어서요. 피가 80번 나오는 찬양을 만들었습니다. 이거는 뭐 찬양이 거의 피찬양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만들어 놓고 안 믿는 분들한테 들려드렸더니 무서워요 할 정도로 피밖에 안 나오는 그런 찬양인데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지 몰라요. 제가 극동방송에 나가서 이 찬양을 틀어드렸을 때 어떤 분들이 문자를 보내서 목사님 주의 피 찬양 듣고 육신의 질병이 나았습니다 하고 보내주시는 거예요. 너무 감사했어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울산 집회를 갔는데 어떤 분이요 그날 울산 집회에 나오시다가 핸드폰을 떨어뜨렸는데 그날 비가 와가지고 물구덩이에 떨어뜨린 거예요. 핸드폰이 고장났어요. 이분이요 집회 내내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핸드폰이 고장나가지고.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떠올려주신 누군가 혹은 무엇인가를 향해 보혈의 능력을 선포하십시오. 그랬더니 이분이 제일 간절한 게 핸드폰이에요. 핸드폰에 손을 얹고 주의 피 찬양을 하고 나서 찬양이 끝나자마자 핸드폰을 딱 켰는데 핸드폰이 살아나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보혈의 능력이 있다고 그 다음날 극동방송 생방송에다 문자를 보내신 거예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어쨌든 이분은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근데 그날 집회 때 어떤 분이요, 집사님이 권사님을, 어머니 권사님을 모시고 오셨는데, 이 권사님이요 아무리 병원을 다녀도 어깨가 여기까지밖에 안 올라가는 분이셨어요. 근데 이분이요 그날 보혈 찬양하는 가운데 어깨가 올라가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머니가 낫는 걸 보니까 나는 보혈의 능력을 믿습니다, 이렇게 문자를 보내신 거예요. 제가 그 문자를 받고 너무 확신을 가지고 이번엔 LA로, 미국으로 가서 집회를 하는데요, 이 간증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어깨가 낫고 허리가 낫고 다리가 낫는지. 어떤 권사님은요 집회 끝나자마자 목사님 달려오시는 거예요. 네네 그랬더니 이 권사님이 골반이 틀어져가지고 쩔뚝쩔뚝거리고 쓰러지던 분이었는데, 그날 보혈 찬양하는 가운데 강력하게 만지시더니 골반이 획 돌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 앞에서 머리 허용 원사님이 막 뛰시는데 얼마나 놀라웠는지 몰라요. 성도님들이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한 것이 아니고요, 보혈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도 너무나 많은 간증이 있어서 한국에 돌아와서 보혈 집회를 하다 보니까 제가 관절 전문 사역자가 돼가지고요 그렇게 어깨, 허리, 다리 관절이 잘 났는데, 제가 광주 극동방송 운영위원회 분들이 모인 집회에서 보혈 집회를 했는데, 그날 아침에 화장실에서 넘어져서 다리가 삐끗하신 분이요 쩔뚝거리고 오셨다가 보혈 찬양하는 가운데 다리가 나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한번 운영위원회를 소집해서 시아그림 집회를 해야 된다. 그래서 유일교회에서 큰 집회를 한번 가진 적이 있는데, 그때 우리 성립사님을 만나게 되고, 그 집회가 소문이 나면서 목포에서 또 시아그림 집회를 하고 또 창원에서 시아그림 집회를 했는데, 그 기간 동안에 어떤 역사들이 일어났냐면요, 어깨가 낫고 허리가 낫고 불면증이 취함을 받고 우울증이 떠나가고 역류성 식도염이 낫고 근육통이 낫고 깨어진 가정에 회복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간증들이 많았는지 몰라요. 그 외에도 턱관절이 나은 자매가 있었는데요, 이 자매가요, 목사님 내 턱관절이 났어요. 제가 관절을 정말 많이 낳는 걸 봤는데 턱관절은 또 처음 봤어요. 턱관절이 났다는 거예요. 이분이 믿음이 생겨서 보혈 집회할 때 촥 하고 손을 얹고 기도하는데 턱관절이 아무리 병원을 다녀도 안 났던 턱관절이 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매가 자기가 다니는 교회에 돌아가서 청년부 회장이었는데 시화그림 집회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큰 집회를 가졌는데, 목포극동이랑 같이 했는데, 그때 이 뇌 수축증으로 인해서 두통에 시달리던 분이 두통이 사라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보혈의 능력이 있습니다. 보혈의 능력 선포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아는 분은요 불교 신자인데 어쩔 수 없이 초청돼서 교회에 나오신 거예요. 근데 이 불교 신자가 주의 피 찬양하는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버렸어요. 여러분, 제가 주의 피 좀 있으면 찬양할 텐데, 제가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은 4분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일하셔서 그분이 예수 믿고 지금 교회 등록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세요. 독실한 불교 신자가 어떻게 한 곡 부르는데 예수님을 영접하니까,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보혈의 능력을 믿는 자는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아는 분은요 어머니가 폐혈증으로 쓰러지셨어요. 의사가 포기하라 그랬는데 그 옆에 주의 피 찬양을 틀어놨더니 어머니가 3일 만에 깨어나시는 놀라운 간증을 들려주십니다. 어떤 분은 혈액암 판정을 받았는데 주의 피 찬양 듣는 가운데 혈액암이 치유받는 놀라운 그런 간증들을 또 들려주세요.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보혈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믿음으로 선포할 때 하나님 일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주의 피 찬양하고 여러분 같이 한번 찬양한 다음에 두 손 높이 들고 한번 4분 동안만 쭉 하고 기도할 텐데, 여러분의 아픈 곳을 향해 가정, 특별히 교회와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과 가정을 덮어드리고, 그다음에 직분자분들, 부교육자분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과 모든 기도 제목들이 있잖아요. 그것들을 보혈의 능력으로 덮으며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어떻게 기도하냐? 따라하겠습니다. 치유될지어다, 회복될지어다, 살아날지어다. 자, 선포니까 좀 더 힘있게. 치유될지어다, 회복될지어다, 살아날지어다. 네, 기도 제목을 떠올리시고 치유될지어다, 회복될지어다, 살아날지어다 선포할 때 오늘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늘 보좌의 명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요, 죽으실 때 십자가에서 흘리셨던 그 피, 그 보혈의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선포할 때 악한 영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먼저 찬양합니다. 주의 피, 주의
그 피로 죽었네. 주의 피, 주의 피, 주의 피, 그 피로 살았네. 주의 피, 주의 피, 주의 피, 그 피로 죽었네. 주의 피, 주의 피, 주의 피, 그 피로 살았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주의 피, 주의 피, 주의 피, 그 피로 죽었네. 주의 피, 주의 피, 주의 피, 그 피로 살았네. 한 번 더 주의 피, 주의 피, 주의 피, 주의 피, 그 피로 죽었네. 주의 피, 주의 피, 주의 피,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며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주의 피, 주의 피, 주의 피, 주의 피, 그 피로 죽었네. 주의 피, 주의 피, 주의 피, 그 피로 믿음으로 두 손 높이 들고 선포하며 주의 피, 주의 피, 주의 피, 그 피로 죽었네. 주의 피, 주의 피, 주의 피, 그 피로 살았네. 두 손 높이 든 채로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불의 능력을 선포하면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볼론 우리의 모든 것을 파괴하는 그 악한 영이 떠나가고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불의 능력으로 치유하시고 회복케 하시고 살아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불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아멘. 주여 한번 외치고 불의 능력으로 선포하며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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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유될지어다, 회복될지어다, 살아날지어다, 치유될지어다, 회복될지어다, 살아날지어다, 치유될지어다, 회복될지어다, 살아날지어다, 치유될지어다, 회복될지어다, 살아날지어다. 이 놀라운 기회를 그냥 지나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불의 능력으로 믿음으로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치유와 회복과 살아남의 역사가 경험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될지어다, 회복될지어다, 살아날지어다. 주님, 우리 아들 위한 기회를 보혈의 능력으로 덮어 주시옵소서. 보혈의 능력으로 이 기회를 덮어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과 그 가정을 보혈의 능력으로 덮어 주시옵소서. 강대상을 보혈의 능력으로 덮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 불교육자님들의 가정을 보혈의 능력으로 덮어주시고 장로님과 권사님과 집사님 직분자들 머리 위에 기름 부어주시고 보혈의 능력으로 덮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보혈의 능력으로 회복되고 보혈의 능력으로 치유되고 보혈의 능력으로 살아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사업을 보혈의 능력으로 덮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아픈 곳에 손을 얹고 이 시간 아픈 곳에 손을 얹고 이 시간 아픈 곳에 손을 얹고 아버지 보혈의 능력으로 선포하는 영혼들마다 믿음으로 선포하는 영혼들마다 보혈의 능력으로 선포하는 영혼들마다 치유될
치하다. 치유될 치하다. 회복될 치하다. 회복될 치하다. 부러진 소망들을 회복되게 하시고 아버지는 문제들의 해결받게 하여 주시고 죽어가는 예배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며 기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오 주님 올라온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이미 올라온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소망하며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악한 영혼 떠나갈지어다. 악한 영혼 떠나갈지어다. 악한 영혼 떠나갈지어다. 오 주님 이 시간 보내 능력을 덮어주셔서 악한 영혼 떠나가고 악한 영혼 떠나가고 오직 감사와 사랑의 언어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며 감사와 사랑의 언어가 회복되게 하시며 오 주님 주님의 아버지의 놀라운 역사만이 성령의 역사만이 이 시간 아버지의 기도에 응답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될지어다. 회복될지어다. 살아날지어다. 치유될지어다. 회복될지어다. 살아날지어다. 치유될지어다. 회복될지어다. 살아날지어다. 주의 피 주의 피 주의 피 그 피로 죽었네. 주의 피 주의 피 주의 피 그 피로 살았네. 주의 피 주의 피 주의 피 그 피로 죽었네. 주의 피 주의 피 주의 피 그 피로 살았네. 보혈의 능력으로 선포하노니 우리 안에 죽어갔던 모든 것들은 살아날지어다. 보혈의 능력으로 선포하노니 우리 안에 무너졌던 모든 것들은 회복될지어다. 보혈의 능력으로 선포하노니 치유될지어다. 오늘 우리에게 보혈의 능력을 허락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보혈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아멘. 지금 보혈의 능력을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고 계시는데요, 이 능력을 썩히지 마시고 보혈의 능력으로 날마다 선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보혈의 능력 하나님께서 전 세계 가운데 사용하기를 원하셔서요, 지금 중국에서 불리고 있고 베트남에서 불리고 있고, 제가 이제 좀 있으면 치앙마이에 가서 보혈의 능력을 또 중국어로 찬양할 텐데 전 세계 가운데 이 보혈의 능력이 선포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선포하심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아멘입니까? 이 시간 마지막으로 보혈의 능력을 믿는 그런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영광의 목소리를 올려드리며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을 함께 찬양합니다. 박수!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위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리.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 매우 귀중한 피로다. 보혈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더 큰 목소리로 선포하며 찬양합니다. 눈보다 너에게 밝히는다.
눈보다 더 희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리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확실히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 매우 귀중한 피로다 목소리 높여 구주의 복음을 전할지어다 구주의 복음을 뭘 전해야 됩니까? 보혈의 능력 아멘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확실히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한 번 더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확실히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 매우 귀중한 피 매우 귀중한 피로다 매우 귀중한 피로다 매우 귀중한 피로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보이는 연약하신 십자가 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아멘 아멘 주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